오고, 예. 근데 지금 비는 좀 약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도 공원에도 또 사정이 있다 그래서 취소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약간 아쉽지만 야외 예배 느낌으로 또 끝나고 우리 준비한 고기는 교회에서 먹기로 했기 때문에 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켓은 안 입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준이도 오고, 네, 그리고 또 채연이도 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의 증인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또 계획하였지만 날씨로 인하여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이곳 우리가 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자정하여 주시며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작과 처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너의 손이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지키시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아닙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505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 밝은 빛과 따뜻한 비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은혜 아래서 자랄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악과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활하며 불완전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심에도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생각에 기대어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의 세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풍요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로 인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더럽혀졌습니다. 약자와 죄인의 곁에서 받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타인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땅과 대한민국의 일부 권력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모든 곳에서 힘써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 합력하여 힘써 일하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고 모든 일을 기도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님들께 지혜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아이들을 잘 인도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주님 주신 교회이자 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알려주시는 길로 주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7절을 읽고요.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배 시작할 때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시고요. 예, 좀 더 일찍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해 볼까요? 예, 복음을 시작합시다. 합시다. 예. 원래 오늘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는 날인데 밖에 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리고 공원에도 지금 약간 뭐 공사가 갑자기 들어가서 약간 사용이 어렵다고 또 그래서 날씨도 좀 굳고 예, 야외 예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또 같이 준비한 음식을 구역별로 함께 먹고 나누면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어머니 날을 우리 또 축하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항공기 여객 항공기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아, 보잉사 잘 아시네요. 예. 그런데요, 미국 항공기 여객기를 만드는 그 시장이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보잉사가 아니라 더글라스사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더글라스사는요, 5, 60년대까지 여객 항공기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였고, 이 더글라스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펠러 엔진으로 동력으로 이제 비행기를 뜨고 운항을 하는 이제 그런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더글라스사가 가장 만든 기종 중에 대표적인 게 DC-3, DC-3이라는 기종의 그런 비행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큰 비행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저도 타본 건 아니고 뭐 이제 듣고 그냥 글로만 본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잉사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보잉사는 원래는 여객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였다라고 그래요.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보잉사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항공기가 뭐였냐면 B-29, B-29이라고 하는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B-29가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B-29가 뭘로 유명하냐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뉴클리어 밤을 떨어뜨린 비행기가 B-29라는 B-29이 날아가 가지고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B-29는 프로펠러 동력으로 프로펠러를 이제 4개를 달아서 이제 사용하던 항공기인데 이 B-29는 6.25 전쟁 때도 한국에 출정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B-29가 떴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들이 막 숨고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폭격기로 유명한 항공기인 것이죠. 이 보잉사가 프로펠러 폭격기만 만든 게 아니라 B-29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B-52를 만들었을 때는 B-52가 제트 엔진을 단 폭격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전투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군용기를 제작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보잉사가 군용기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고 괜찮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회사가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잉사가 잘 나갈 때는 전쟁 시기에는 한 5만 1,000명 정도 되던 직원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회사가 운영이 안 돼갖고 5만 1,000명에서 7,500명으로 거의 한 10분의 1로 인원을 감축을 하고 상당한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행사가 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군용기는 더 이상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고 소용이 없고 여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여객기는 더글라스사가 꽉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잉사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프로펠러 여객기를 더글라스사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제트 엔진으로 폭격기들을 만들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제트 엔진으로 여객기를 처음 만드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무슨 여객기에 제트 엔진을 달아. 그건 군용기에나 다는 거지. 그거는 군용기처럼 빨리 날아가서 전투할 때나 쓰는 그런 기종이고, 그 당시만 해도 제트 엔진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그 제트 엔진을 여객기에다가 단다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보잉사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보잉 707이라는 제트 여객기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보잉 여객기를 707에서 시작해서 보잉 727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1965년에는 보잉 747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여객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잉 747은 많이 들어봤죠? 예, 보잉 747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여객기를 보잉사가 이제 만들어서 시장을 점점 점유해 가요. 그런데 더글라스사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5, 6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펠러 동력을 이용해서 여객기를 만들었던 그 더글라스사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트 엔진으로 여객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여객기를 만드는 것을 고집했어요. 여객기는 프로펠러지. 그래서 프로펠러 여객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점점 보잉에게 시장을 빼앗기게 되고 제트 엔진으로 여객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1997년에 보잉사에게 인수돼서 합병돼 가지고 보잉사가 이 더글라스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그렇게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제 보잉사가 가장 대표적인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시대가 변해갈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세상의 변화의 순간에 사실은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며 시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또 비슷한 예를 제가 뉴욕주에 살 때 로체스터라는 그런 도시에 살았거든요. 로체스터가 뭘로 유명했었냐면 코덱 아시나요? 코덱 필름을 만드는 카메라 필름을 만드는 코덱 본사가 로체스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교회도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도 코덱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주로 사시다가 이 코덱이 거의 이제 망했거든요. 왜 망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코덱이 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기 도시에는요, 다들 코덱에서 일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베네핏 받아서 사시는 노인분들만 사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일 찾아서 떠나는 그런 거의 죽은 도시로 변하게 되었죠. 그걸 이제 로튼 벨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쪽에 미시간부터 해가지고 그쪽을 뉴욕까지. 근데 그걸 아세요? 이 코덱이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코덱입니다. 코덱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덱은 무슨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지. 사진은 필름으로 찍어서 현상을 해가지고 인화지에 인화를 해야 고급스럽고 제대로 된 카메라지 디지털 카메라는 애들 장난감이지 라고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 만들었지만 디지털 카메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뭐만 계속해서 고집했냐면 필름을 만드는 것만 계속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코덱이 쫄딱 망한 거죠. 디지털 기술이 하도 발전해서 요새는 다 아시잖아요. 요새는 전문가들도 프로페셔널들도 다 디지털 카메라를 씁니다.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보다도 더 고화질로 다양한 효과나 어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갈 때 그 변화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면 사실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만을 지키고 이것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그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다, 이런 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정성도 없이 부족하게, 그러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이거 사꾼 목사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설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시대의 변화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또 그 사역을 이어가며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그 사역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기가 닥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지만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의 모습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구역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구역 예배 때 같이 나누면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초기에는 갈릴리에서 혼자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은 혼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변환점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하게 되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증거의 사역을 조금 더 확장하시는 그 사역을 변화시키시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이곳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저 목사 잘 아는데 저 목사 볼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고 위기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곳저곳을 예수님 혼자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요, 위축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이전에 하던 것들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혼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끌고 이것저것을 다니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둘씩 나눠서 보냈으니까 몇 개 조가 되는 거예요? 6개의 조로. 6개의 팀이 나누어져서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금이나 어떤 헌물을 가지고 함께 지내며 생활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도전이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저들이 내게 말씀을 듣고 배운 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을 보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장 13절부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가 세웠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신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 뒤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보면요. 마가복음 3장 이후에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둘씩 제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은 잘 봐야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둘씩 제자들이 묶여 있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사도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누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둘이 한 짝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야고보가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알페오라는 아버지를 가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아닌 가나 아닌 시몬, 또 다른 시몬과 가롯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요. 이렇게 쌍으로 외우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형제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롯 유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외우면 외우기가 편해요. 어떤 교회는요, 세례 받을 때 12명의 제자 이름을 외워야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그래도 익숙하게 아는 거는 그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혼자 각각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형제는 형제끼리, 또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보내세요. 마음이 맞고 가깝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보내시며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혼자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선가 지팡이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놓고 싸우는 거죠. 뭐가 맞는 거야? 마가복음이 맞는 거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맞는 거야? 전도 여행을 할 때 지팡이랑 신은 가져도 되는 거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거 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금 끌고 와가지고 목회자가 청렴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재산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목사는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만 살아야 돼. 뭐 다 가지면 안 돼. 목사가 차가 필요한가 집이 필요한가 이런 걸로 놓고 이걸 가지고 또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긴 여행을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에 따르면 지팡이랑 신만 준비하라고 했는데 뭔가 담을 배낭도 필요하고 음식도 싸갖고 다니면서 좀 뭐 먹어야 될 것 아닌가? 돈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인가?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맞이해서, 너희로부터 그 복음과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집으로 영접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만 계속해서 거기 유하면서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사는 집을 만났어. 음식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잠자리도 더 편안하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집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집을 떠나서 그 집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가에 갔을 때 그 어느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것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처를 다니다가 또 다른 집을 만났는데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집을 만난다고 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원리예요. 혹은 여기서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의 목회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가 청빙을 받아서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요. 그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사역을 하다가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큰 교회에서 또 청빙이 들어와. 더 좋은 조건으로. 사례비도 많이 준다 그러고, 이 교회는 차도 뽑아준다 그러고, 집도 제공해 준다 그러고, 막 큰 조건을 주면 그것을 보고 그 교회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곳이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본분이고,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쌓아두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근데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라? 거기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복음의 증거자를, 그 사역지를 옮겨서는 안 되지만,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해라?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면서 어째서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을 떠나면서 그곳의 먼지도 내 발에 묻혀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않고 내가 이것과 아무런 상관도 가지지 않고 이곳을 깨끗하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 발에는 뭘 신고 있죠?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그 이력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회사나 어디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근데 그 이력서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resume인데 이력서라는 게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신발이 혹은 발을 발 디딜 이자라는 거예요. 역은 역사할 때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내가 신발을 신고 발을 디디며 걸어온 나의 풋스텝, 나의 발자국, 나의 인생의 걸음을 기록한 그 역사가 이력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력서가 내가 신을 신고 밟아온 그 길,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에서,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력에서 그것을 다 제거하며 털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발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이면 이런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고 우리 서양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뭘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로 찾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노산달로스라는 그런 일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습니다. 신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의 신으로 다른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들. 이게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요, 나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멈추고 내가 나의 삶을 끝내려 할 때, 우리 그것을 이제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에 자살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저승길을 떠납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을 이제 벗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룻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여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내가 버린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왔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이제 내가 이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발에서 먼지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그냥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위로를 받는 말, 어떤 내가 상처를 받는데 상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뭘로 시작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며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의 본래 뜻은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왔지만,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회개 안 하고 전파한 이후에, 지금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오늘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2절과 13절을 먼저 보세요. 뭐가 먼저 나와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그 나중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 큰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쫓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결코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것이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 그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받아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자들도 많이 고쳤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쳐도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며 그들이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친다 해도 제자들이 증거하는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우리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도록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주의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녔어.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했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주의 말씀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너희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며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나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변하며 세상이 변해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헌신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0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 들어온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을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을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담아 주님께 헌신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처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 앞에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원래 어머니 주일입니다. 야외 예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야외 예배는 취소돼서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은 각 구역별로 같이 또 고기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여기 이제 너구리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함께 여기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역별로 모여야 되니까요. 아이들과 우리 대학생들 또 자녀들을 좀 많이 둔 우리 3구역, 5구역은 우리 주일학교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준비해서 교제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 2, 5구역은 우리 친교실에서 테이블 하나씩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구역별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1, 3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이 모여서 1, 3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죠? 5월 23일 금요일부터 5월 25일 주일까지 금토일 2박 3일인가요? 2박 3일간 3일 잠은 안 잡니다. 실제로는 3일간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 부주제는 내가 바로 교회예요라는 주제로 우리 여름성경학과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했던 우리 한국의 그 경상도 지역의 산불 피해를 크게 입으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또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박분남 성도님 가정을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돕고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요, 교회 재정에서 1,000불, 그리고 여선교회 재정에서 1,000불, 그리고 개개인별로 또 추가로 개개인이 또 조금씩 더 후원을 하셔서 합쳐서 1,100불이 거쳐져서 총 3,100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산불 피해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음에 좀이라도 위로가 되시고 좀 급한 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람으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요. 박분당 선도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자, 본인이 교회를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해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가족 및 청소년 수양회는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8번 권고는 우리 이하란 전도사님,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5월 16일에 학교를 지금 대학원을 그동안 다니셨었는데 졸업하시게 됩니다. 뉴 얼리언스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BTS라고 하니까 무슨 BTS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예. NOBTS,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MDiv 과정을 이번에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갔다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약간의 성의를 전도사님께 그렇게 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나 함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배운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 참석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출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와 사업처와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애쓰고 있는 또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는 우리 이하라님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